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잠잠하게 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왜 우리 박근필 권사님 머리띠가 보이는지. 오늘의 아주 키포인트였습니다, 권사님. 빼지 마. 예, 좋아요. 네, 색깔이 좀 더 화사했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네, 축구 보셨어요? 보신 분?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눈 감고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에 보시느라고. 저는 첫 시작해가지고서 바로 골 넣었잖아요. 그거만 보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봤다가는 제가 설교하면서 졸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쉽게도 3대1로 졌더라고요. 어쨌든 새벽에 한 경기, FIFA U20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요, 똑같은 선수가 서로 상대팀도 똑같이 그러한 그 월드컵이 아닌 친선 경기였다면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승전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새롭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결승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도 어떨 때는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의미가 그만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24시간 여러분 사셨습니다. 오늘도 24시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인 것 같은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에게는 그 하루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낸 헌금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2렙돈 하면 얼마냐 하면은요, 이 2렙돈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화폐 단위를 잘 몰라요. 이건 로마 화폐거든요. 그랬을 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예, 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한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8만 원 얘기했더니 요즘 일당 그거보다 세다고라 돼요? 예? 얼마예요? 12만 원은 해야 돼요? 와, 계산을 잘못했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8만 원으로 가보자고요. 예. 한 데나리온을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아사리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잠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아사리온이라는 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8만 원에 16분의 1 하니까 얼마냐? 5천 원. 그러면 2렙돈은 이 아사리온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5천 원 나누기 8 하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625원. 그러니까 뭐 12만 원 해도요 한 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700원, 700 얼마. 그러면은 2렙돈이니까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많이 잡아요. 2,000원이 안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의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다른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헌금함에 앉아가지고서 누가 많이 내나 하고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내라 뭐 가르치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이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2렙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헌금 많이 내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의미로서 한번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 과부가 그렇게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도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달랐느냐? 마음과 정성이 달랐습니다. 과부가 왜 성전에 왔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전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은 남자들의 장소입니다. 여자들은요 바깥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장소지 여자들의 장소는 사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의무적으로 왔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뭐 성도니까, 나는 주성기교회 교인이니까 예배 오는 경우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 과연 이 과부는 그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 어떠한 의무 때문에 오늘 성전에 왔을까? 과부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매일같이 소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이 과부는 그러한 의미로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 뭐를 해야만 됐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소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런 의미라면요,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소원 예물이 너무 적어요. 제사를 드리려면은요, 부자는 소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은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값도요, 말씀드린 대로 아사리온 단위로 가거든요. 렛돈 단위가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에바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 들어갈 때 성전함에 듣는 그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냐면, 성전 보수, 유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에요. 목적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보다는 뭐 어떠한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뭐 화목제나 그러한 것으로서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이나 그러한 것은 부자들이, 아니면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성전이 유지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렙도는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1,500원 갖고 뭐 할 건데요? 건물 유지 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뭐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렙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과부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녀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마치고 이제 잠실에 가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애기들 좋아해서 잠실에 가면 그래도 자주 봤다고 아이들이 보면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언제는 지난번에 한 분은 갔더니 어떤 애가 사탕을 빨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그 사탕을 제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빨다가 준 사탕이 그렇게 달지는 않은데, 그 아이의 마음은 달달했습니다. 입속에 들어간 사탕이 달아가지고서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생각해가지고서 사탕 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주는 그 빨다가 주는 사탕, 이게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컸으면은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됐으면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 혼내겠죠. 야, 뭐 어떻게 목사님한테 빨다가 뭐 남은 사탕 주냐? 그래서 새 거 드려야지. 뭐.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빨다가 준 것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의 두 렙돈은요,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아는 것. 그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 재산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아가지고서 전 재산 갖다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2렙돈 1,500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생활비가 하루를 살아야 할 생활비였는지, 일주일을 살아야 할 생활비였는지, 아니면 한 달을 살아야 할 생활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녀의 수중에 있는 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가 어떻게 충당될지는 뭐 일해 갖고서 벌어서 충당되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는 2렙돈이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가정의 주부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적죠? 요즘 저기에서 모르겠습니다.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요즘 대학생들 일주일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5만 원 주나 그러는 것 같은데, 5만 원 주나 10만 원 주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5만 원을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한 달 또는 한 주 자기 생활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 재산 드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 50만 원 또는 한 주 용돈 5만 원, 이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빡빡하죠. 좀 불편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불편하고 좀 빡빡한 것을 참겠다라는 것, 감내하겠다라는 것, 과부가 드린 그것이 헌금이요 2렙돈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은 놈 100원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라면을 사면은 한 2봉지 정도, 2~3봉지는 살 것 같아요. 예? 못 사요? 신라면 한 봉지 700원, 600원, 700원 아니에요? 1,000원대요? 어야, 내가 왜 이렇게 물가를 모르죠? 예? 저 시장 여기 마트 잘 따라다니는데. 요즘 시세로는요 1,500원 하면 딱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김밥 한 줄. 네. 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시자고요. 1,500원 하는데 많아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 되더라고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찾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못해도 1,800원, 2,000원, 아마 보통 3,000원은 돼야 아메리카노 한 잔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과부는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김밥 한 줄 안 먹고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김밥 한 줄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은 겁니다. 오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더 돌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과부의 마음이 예쁜 겁니다. 과부의 작은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 그 과부가 드리는 정성, 그것에 가치를 두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과부의 2렙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요, 과부만 헌금을 잘했고 다른 사람들은 헌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가치가, 의미가 컸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의미가 다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0명 넘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같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나 나름대로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늘 그렇듯이 평범한 그리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지,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부의 두 렙돈이 의미하는 것은 그녀가 보여준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드린 헌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지만 대부분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렇죠?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무언가 다른 날이 있더란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언가 다른 날이 있어요. 매일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손님이 매일같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손님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헌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가치가 더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서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서 죽을 먹는 거 하고, 우리가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열심히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죽을 먹는 거 하고 똑같은 죽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 이제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하고 배정남 씨가 나와서 스페인에 가서 거기에 이제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언제 한번 갈까요? 자,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식으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숙박업을 열흘 동안 한 건데, 한국 음식 만들어주고 잠자게 해주고 하는, 거기 많은 손님들이 외국 사람들도 왔다 가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청주시 분평동에 사시는 분. 하루는 어느 아주머니가 무거운 그 배낭을 지고서 들어옵니다. 너무 지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하는데 이제 유해진 씨가 거기 이제 한마디로 그 리셉션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처음 이제 안내하는 분이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청주 분이시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주 분이니까 나도 청주 사람이라고. 서로 이제 유해진 씨하고 둘이 이제 청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이 뜬그러져가지고, 야, 청주.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청주 분평동에 사시는데 65세예요. 65세에 그 순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걷게 됐나 했더니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치시는 분인데 손을 다쳤대. 사고로 손을 다쳐갖고 못해서 쉬어야 되는 차에 이렇게 쉬고 있느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순례 해보겠다 해서 65세에 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따라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차승원 씨가요 꽃게를 넣어가지고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날 메뉴가, 저녁 메뉴가 카레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만을 위해서 꽃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52번의 주일 예배 중에서 그래도 매일같이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과부가 드린 두 렙돈처럼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더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정작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는 그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부는 그저 부족한 마음에 자기가 있는 거 두 렙돈 드리고 갔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 이 과부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가치 있는 헌금을 드렸는지 정작 본인은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에 카우치, 영어로는 카우치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다가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려주면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것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하시면 매일같이 하는 것보다는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아니라 남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쁜 것보다는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의미 있는 일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랩돈 1,500원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수중에 2랩돈만 있던 그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과부, 그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가져가지고, 무엇을 풍족해가지고 그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번 웃어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 보면은요 웃어주는 애가 있고 이렇게 돌리는 애가 있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보고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무게를 가지고서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처럼 늘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좀 벗어드리고 오늘만큼은 활짝에 웃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그런 거 있죠. 왜? 송중기 씨가 어느 드라마에서 그랬죠.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해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참 의미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일,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미 있는,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